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우리의 외형이 어떠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원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냐면 로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시민으로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석방,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위에 제대로 서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거기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원래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바람에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넘어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넘어져 있는 나무를 본다든지, 또 반대로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나무를 볼 때, 우리가 넘어져 있는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저 거센 바람에 뽑혀 버렸구나. 반대로
뽑히지 않고 제대로 그냥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야, 저 나무는 줄기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저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이 서 있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 기초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채 뽑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 요인이 우리로 여러 가지 어렵게 한다, 우리의 상황을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 넘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외부의 요인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초가 문제고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게 문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도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부의 상황이 이렇게 몰아닥칠 때 그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 그게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막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집이 떠내려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만 좀 불어도, 비가 조금 많이 오고 홍수가 나버리면 거기에 집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기초,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뽑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품 경제는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거품이 빠져버리면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사랑 위에 튼튼히 세워진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위기 상황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뽑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건강에, 또는 자녀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막 뿌리째 다 흔들리고 뽑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하나 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 하반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나 야구나 농구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경기하는 이 운동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믿고 또 서로 보완하고 그러는 가운데 뭔가 경기가 진행이 되어야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 제각각 따로 놀아버리면 경기가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한 사람으로 독불장군식으로 그 한 사람의 주도하에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제대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서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또 자기 백성들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구하셨던 그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얼마나 큰 건물,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큰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느냐,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요, 크고 화려한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그냥 막 차고 넘친다면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 교회 크네, 성도들이 많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과연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경쟁하게 하고 우리로 갈등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진정한 동력자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서로 채우고 보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천편일률적인 그런 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데 교회만 오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보기가 싫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그 사람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뀌게 하실 겁니다. 또 그 사람의 또 상황들도 바꾸어 주셔서 정말로 보면 너무 반갑고 좋고 기쁘고 사랑스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삶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그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또 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환경에서 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누구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반대로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입니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싸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싸움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으로 키워졌던 이 골리앗만 눈에 들어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용기의 또는 용맹의 반대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불신앙의 어떤 표현이다,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또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쥐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시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또 조정하실 수 있는, 또 지고 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문제가, 시험이, 어려움이,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까지도 은혜로, 특권으로 생각하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 거기에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고난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고,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고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좋을 때 만났던 사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만났던 사람이 더 깊이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친밀함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또 아픔을 시련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눈물 없는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냥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금메달의 영광을 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매순간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합니다. 잠을 줄이고 음식을 조절하고 뭔가 고생을 그냥 마다하지 않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인내의 시간, 또 그런 이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편하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면서 영광스러움을 차지한다, 그걸 이렇게 누리게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보아도요, 가장 큰 부흥, 정말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요, 편할 때 일어났다기보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박해의 순간에 그러했다라는 걸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대부흥 운동도 우리나라가 정말 편안할 때, 정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1910년도에 이제 일제의 그런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런 불합리한 그런 어떤 조약이 맺어지는 그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불모지였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어렵고 국제 정세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요, 잘 먹고 잘 살 때, 모든 게 편할 때, 모든 게 문제가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문제들이 다 풀려질 때, 그럴 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통의 순간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부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또 다른 좀 박해와 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초대 교회와는 좀 다른,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의 그런 박해와는 좀 다른 측면의 그런 어려움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또 힘쓰고 애쓰고 또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꼴찌가 1등 되는 겁니다. 꼴찌가 1등 되는 것,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고 쭉 걸어갈 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솔해 가는 사람이 뒤로 돌아가 그러면 꼴찌가 한순간에 1등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뭐 옛날 정말 복음이 전해졌던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 초창기 시대에 뭐 집안의 박해, 이웃의 박해, 뭐 여러 가지 박해, 이런 것과는 지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복음 위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모두가 또 몸부림친다면, 또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또 복음 위에서 하나 되어지는 삶,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고난까지도 은혜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머리에만 담아두시고 우리의 마음에만 담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